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빛, 사랑의 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혹한의 추위보다 더 매서운 인생사에 움츠러든 우리에게 주여 성탄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온기로 저희를 녹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막대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종 사용하셔서도 하나님 주님의 음성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한의 추위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돈은 영원한가요? 권력은 영원한가요? 건강은 영원한가요? 육신의 아름다움은 영원한가요? 아무리 강하고 멋지고 위대해 보여도 세월이 지나면 다 변질되고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10대 때는 똑똑한 것을 자랑하지만 60 정도만 되면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사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20대 때는 잘생기고 예쁜 걸 자랑하지만 70 정도만 되면 잘생기나 덜 잘생기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0 이후부터는 건강한 걸 자랑하지만 80만 되면 건강한 분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쇠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위대해서 변하지 않고, 진리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에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영원합니다. 비록 그 건물이 쇠하고 구성원이 바뀔 수는 있어도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리 위에 선 교회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리 위에 선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리 위에 선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체구가 크면 건강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건강합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건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건강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건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선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웠지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약 300년 동안의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지면서부터는 교회가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더는 핍박 가운데 시달릴 필요도 없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서 비대해졌습니다. 더는 힘써서 전도할 필요 없이 권력의 힘을 빌려서 손쉽게 성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이 황제를 파면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쇠퇴하면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중세시대의 암흑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시고 개혁하셨습니다. 루터와 칼빈과 제빙글리와 웨슬리와 같은 그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비대해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건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는 공로사상을 믿었습니다. 공로사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란 것을 판매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과거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면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고 종교개혁의 불길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갱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도 돈과 권력에 취해서 너무 비대해지고 신앙의 본질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에 건강 검진을 받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장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 북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호칭이 들어간 도시는 매우 드뭅니다. 가이사랴는 황제가 직접 그 이름을 하사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도시의 이름에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는 호칭을 붙이는 특권을 가진 도시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붙게 되면 행정과 세금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역시나 특별시로 이렇게 승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황제가 그 이름을 하사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에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신전이 많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경우에 황제가 그 도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했던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도 마찬가지였어요. 곳곳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졌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매춘하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기에 도시 전체가 음란과 황제 숭배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도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들어서면서 곳곳에 서 있는 황제의 동상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릇된 숭배에 빠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곧 이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죽고 3일 뒤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지만 이 땅에는 너희와 더불어서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한 소망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영원토록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 주님의 교회가 분명히 서야 하는 터전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에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근거는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일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권세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 위에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말씀은 구원의 안내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안내자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제 사업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합니다. 환기도 팔잖아요. 교회에서 친교를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쥐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고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지금까지도 대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손에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했고 지금의 교황이 그 천국 열쇠를 계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천주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말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는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는 교황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주교회의 주인은 교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본문 17절만 잘 보아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너가 한 이 고백은 너에서 나온 게 아니야. 어떤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봅시다. 빨간색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아멘.
베드로의 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교황이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공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성별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여러 번 읽을 건데 핵심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빨간색 부분이 이번엔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고 주인 행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께 그 뜻을 묻고 주인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꿈은, 그 소망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며 우리의 땀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노력을 드릴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교회에 대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영이 역사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성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천지 하는 일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분열의 영, 음부의 영이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도님들과 목회자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음부의 권세를 주님의 보혈로 결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는 우리 교회는,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분열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용서치 않으실 겁니다. 더는 이간질하는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죠?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죠?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면 내가 음부의 권세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날마다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 복음의 열정에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정말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진리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